우리는 지금 이 수원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냐? 예배는 하는 거라는 거죠. 뭘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몸의 어떤 부분입니까? 손가락이 하나라도 다치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아니요, 손가락은 둘째치고 손톱이 찍히기만 해도 온몸이 전절에 칠 정도로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한 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에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다시 옆에 있는 지체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38년 동안 누더기가 된 거적 위에서 거동도 못하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병 낫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안식일에 왜 병을 낫게 하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주님이 받게 되십니다. 핍박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피조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참된 안식과 생명을 붓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앞에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씩이나 24절과 25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 속에서 주님을 박해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얘들아, 너희가 살 길이 있단 말이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 많이 회자되는 어록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할 일이 무엇인가? 정도전이 말했다지요. 임금의 소임은 듣는 것, 참는 것, 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세상이 오늘날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가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나라는 둘째치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왜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납니까? 많은 경우 대화가 안 돼서입니다. 서로 듣고 말하는 것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관계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잘 듣기만 해도 많은 오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늘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 제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며 두드리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 길이 있단 말이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들으며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영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는 것이란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아는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음성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 영생의 출발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출발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출발점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생명의 나라가 아니라 사망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죽어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를, 듣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가시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26절과 2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더 잘 번역하려면 그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그 까닭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심판의 능력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무너져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자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자기 스스로가 사망의 기둥에 자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에 받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길, 생명의 나라에
적을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8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영생 안 주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80점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98점이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은 100m 달리기를 해서 100m를 8초 89에 뛰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런다면 지구상에 아무도 영생 받을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의 능력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까지 27번째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강해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분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생명의 부활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은 항상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남을 섬기는 것이 선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남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것이 선인 동네가 있어요.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디 나라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만약에 거리의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뭐 물품을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준에는 그걸 준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만 그 나라 기준에서는 당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이 거리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각각 다 달라요. 어디 나라에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람을 부르는 거지만 어디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사람이 갑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일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선한 일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이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한 분도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한다는 것.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듣는 것, 그리고 주의 깊게 듣는 것. 다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걸린 그 중병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힘든 확률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진료했는데, 여러분이 진료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을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 중병은 지금까지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이제부터 제 말대로 한다면 당신은 100% 살 겁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 말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당신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일 것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로? 아니면 딴 생각을 하면서 가스불을 내가 집 끄고 왔나? 집에 가서 뭘 해야 되지?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진료 끝난 다음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신나게 즐기다가 가야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깊게 메모하며 경청하며 들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선생님 말하세요, 저 듣고 있으니까 말하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경청하며 예의 바르게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계 어떤 지도자들보다 탁월하시고 권한이 있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스쳐 지나가듯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밭에 새기며 마음을 열고 경청하며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의 출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TV 개그프로 보듯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설교의 홍수시대에 클릭 한 번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빠지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좋은 강연, 강의, 영화, 공연처럼 종교생활, 문화생활로 하나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서 영생과 생명의 복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